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류기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6장 1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당부의 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크게 두 가지의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것은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쉽지 않은 일들이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있을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언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또한 누구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정언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도 참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외부의 적은, 눈에 보이는 적들은 사실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치면 외상과 같은 것이죠. 상처가 나고 넘어지고 피가 나고 깨지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이기 때문에 꿰매거나 아니면 그 상처의 난 부위를 치료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내상을 입었을 때는 사실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심각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넘어졌는데 머리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밖으로 상처가 드러나면 그것을 보고 상처를 치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내 쪽에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나거나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바로 그 문제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자칫 생명이 위협해지는 순간이나 아니면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보이는 외부의 적들은 내부에 있는 적들보다 사실은 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부든지 아니면 외부의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보다 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들도 함께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일 것이다. 안팎에서 있을 것이다. 너희가 밖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이 눈에 앞에 보이는 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사실 이 필리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외부의 적들보다 사실은 내부의 문제들이 여러분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심령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 우리 내부에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칭찬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장로님에게 제가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서 그것과 같은 칭찬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그 한 단어로 여러분 요약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하게 여러분 표현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야말로 그의 삶들이 여러분 그 한마디에 다 압축이 되어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이때까지 살아왔다. 그러니 뒤에 구절들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흔들리지 말고 그 가운데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불려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들에게는 우리 포지션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한 그 가운데 그 이름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로 불려진다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내가 엄마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라는 그 사실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불려지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름이 불려지는데 이런 상태에 가지 못했는데도 이름이 불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 겁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땅 가운데 일부를 조그만하게 포도즙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포도주를 조그만하게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소확행이라 그러죠. 소소한 것 가운데서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어느 날 조용히 자기의 마을 가운데 자기의 땅 가운데서 조용히 가서 포도주를 여러분 생산하기 위해서 조용히 밭 한가운데서 포도즙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뻐르 하일. 이게 뭐냐면 큰 용사여 하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큰 용사여 하는 말이 그다지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용사들을 얘기할 때 쓰는데 이러한 단어를 몰래 밤에 숨어서 포도즙들을 짜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뻐르 하일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몰래 조용히 나가가지고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끔 조용하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숨어서 뭔가를 우리 경상도 말로는 저질이라고 합니다. 저지르는 사람한테 큰 용사여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각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0용사를 데리고
11만 명의 미디안 군대 앞에 당당히 나서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3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11만 군대에게 여러분 대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는 그 앞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기뻐로 하일 큰 용사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직분이 맡겨지고 우리에게 또한 역할들이 맡겨질 때 때로는 그 일이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하고 또한 그 주신 직분에 충실히 해 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부터 우리 여러분 들려질 때에 그냥 허세가 아닌 하나님부터 사명이 들려질 때 너는 기뻐로 하일 너는 큰 용사다 말할 때에 나는 아직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 서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또한 능히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마지막 결론 부부가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말입니다. 나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에 우리의 정욕을 위한 싸움이 아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영생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지는 것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말뚝 박히듯이 묶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우울로부터 여러분 벗어나게 만드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둡고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나서 점점 난방으로 해서 결국에는 세상인 애굽에 여러분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아브라함을 끌어올려서 다시 약속의 땅 가운데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야, 아브라함이 감탄하는 것 아닙니까? 힘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를 그냥 계속해서 그 가운데 빠져서 아이고 네 멋대로 그냥 머물면 되지 왜 그까지 내려가느냐 탓하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이르게 하시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될 때에 그는 믿음으로 어디까지 바라보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부활의 신앙까지 여러분 이르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죽은 이유는 다 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고서도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믿음의 끝판왕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의 영생의 생명에 이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생을 얻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소개하고 전하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것을 알게 만들고 또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인 줄 알고 세례를 받을 때에,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와서 믿음의 생활들을 하게 될 때 그를 진정으로 환영하고 그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기뻐로 하일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격려하고 그들을 여러분 세워나가는 일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예배 때문에, 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 세상의 문제와 우울로부터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게 만드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살리는 삶을 살 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살아낼 일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기 위하여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을 위하여 경건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로 인해 한 사람이 살게 하시고 내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주시고 기꺼이 나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의 직분에, 우리의 사명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